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은혜가 있을 터인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도 아까 오후에 잠깐 이제 뭘 사러 밖에 나갔었는데요.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져서 이렇게 손을 호 불면서 이렇게 다시 교회로 들어왔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좀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또 교제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날씨 추웠는데 좀 괜찮으신지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앞뒤 양옆에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추워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따스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바다라고 하는 CCM 그룹이 부른 찬양인데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부르려고 준비했는데요,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칭찬 듣기 좋아하고 나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길 원하네.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나는 그들보다 좋은 곳에 있길 원하네. 가사 내용이 여기까지는 저의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뒤에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러나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사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 흘리사 종이 되셨으니 나도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모든 이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주님처럼 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갑자기 그 목사 안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제가 목사로 섬길 때에 종이 되는 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입술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입으로는 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종은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에게 영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인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마땅히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목회를 하는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할 때 많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이실 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교회에 장례가 있어서 이제 장례를 주관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 그래도 장례를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칭찬이나 이렇게 인사를 듣게 될 때 항상 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 칭찬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교만해지는 것이 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득 아, 그래, 내가 잘했지. 그래, 내가 수고 많이 했지. 내가 열심히 준비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순간순간 저에게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교회 사역들을 진행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먼저 앞서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사역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그 일들이 잘 지나가고 나면, 잘 마치고 나면, 그래, 내가 그렇게 잘 수고해서 잘 준비해서 잘 마쳤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순간순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꿀밤 한 대씩 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신 차리고, 아, 내가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렇게 다시 자세를 추스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할 때 꿀밤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저를 제외시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해마다 일본 선교를 갔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한 해에도 몇 번씩 이렇게 다니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일본 선교를 가면서 이제 그거 현지 교회의 일본 목사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도 관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이제 일본 선교 담당 그런 사역자처럼 항상 일본 선교 갈 때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 청년들이 항상 너무 은혜롭게 거기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일본 선교 계획이 잡혔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사역 일정이랑 겹치면서 제가 그 사역에 이제 일본 선교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번 일본 선교 때는 제가 빠지고 다른 사역자가 이제 일본 선교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기도로 열심히 돕고 또 선교의 노하우도 잘 전달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 이번 일본 선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일본 선교를 갔던 청년들은 제가 가본 선교 중에 이번이 제일 좋았어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쪽 마음에서 조금씩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일본 선교 담당자인 내가 안 갔는데 선교가 왜 이렇게 잘 됐지? 내가 이번에 같이 안 갔는데 왜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롭다고 하지? 그전에도 좋았었는데 그전에보다 더 좋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이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소망했던 것은 그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선교팀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우선순위의 목표가 아니라 그 일본 선교에 이번에 이희문 목사가 같이 안 가서 좀 아쉬웠다, 좀 부족했다, 이희문 목사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저의 먼저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그 선교에서 제외시키시고 저의 교만함을 다스려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순간에 이스라엘을 제외시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먼저 앞서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나갔는데 거기서 처음에 밀리면서 패배를 하자 여호와의 괴가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즉시로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서 블레셋 군대와 다시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큰 패배를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늘 이어지는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 가운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그 다곤 신전에 두게 됩니다. 이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아스돗 지역에서 섬기고 있었던 다곤신,
그 신에 붙잡힌 바 되는 걸로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그곳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잡아와서 지금 우리의 신인 다곤의 신전 안에 그 다곤 신을 섬기도록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궤를 그곳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 그렇게 여호와 궤를 다곤 신전에 두고 난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 그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해 보게 되면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호와의 궤 앞에 자기들의 신이 지금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장면에서 또 숨겨져 있는 그런 풍자와 해악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또 똑같이 그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는데요. 쓰러져 있는데요. 이번엔 그냥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져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에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이 다곤 신전에 있었던 이 다곤 신은 쓰러지면서 그 손목이 잘려나가서 역사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전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아스돗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한 독한 종기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그 성이 멸하여질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들은 체형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더 강한 사람들,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있는 가드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옮겨온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셔서 그 가드에 큰 자와 작은 자들이 모두 악한 종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드 사람들도 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고 하면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왕기하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합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계단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너무 아픈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에그론으로 사람을 보내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들 중에서도 가장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세붑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본거지와 같은 곳이 바로 에그론이었는데요. 지금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그곳으로 보내서 지금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한번 그 바알세붑에게 에그론에서 물어봐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왜 그 바알 신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가드 다음으로 여호와의 궤가 옮겨가는 곳이 바로 에그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역에서 지금 여호와의 궤가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점점 더 강한 그 우상의 본거지로 여호와의 궤는 계속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그론으로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라고 걱정하면서 빨리 이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망의 엄한 환난이 그 블레셋 땅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블레셋 땅 가운데서는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들의 우상들이 힘을 잃고 쓰러져가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손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무엘상 4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배반한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는 여호와의 손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던 그 블레셋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진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중히 더하다, 엄중히 더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무겁다, 중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땅 가운데서 일어나서 지금 그 가운데서 준엄한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 엄중히 더하사라고 하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그 말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 카봇,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봇, 네, 그 로버트 카봇이 아니고요. 갑옷, 이갑옷.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우리 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의 며느리이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자기의 남편도 죽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출생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가봇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카보드라고 해서 영광, 카보드가 영광이라고 했을 때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 땅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손이 일어나서 엄중히 더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블레셋과의 이 전투의 과정 중에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서도 나타나고 그 여호와의 손은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그래서 블레셋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귀한 놀라운 사건 중에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 가운데서 제외시키시고,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제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갈 때, 그 전에 제가 4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 전쟁의 명분이 하나님의 승리에도 있지 않았고 그저 자기들의 뜻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사용하여서 마치 전쟁에 나갈 때 부적처럼 여호와의 궤를 단 하나의 나무 궤짝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서 그 영광을 떠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의 손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왕을 움직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왕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움직여주시고 그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지금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만히 행할 때에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에서 은혜의 그 일 가운데서 우리를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만히 행할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드러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곳에 우리가 온전히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스리랑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를 갈 때에 제 마음속에는 이제 처음 가는 선교였기 때문에 가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에 섬김을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 스리랑카 선교지로 갔습니다. 근데 그 스리랑카 선교지에 도착해서 그 첫날 저녁에 그곳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팀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 선교지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지 않으셔도 이 땅 가운데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청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선교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가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도와드려야지,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물론 맞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었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은 제 안에 부족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도, 이스라엘 군대가 없어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여 주실 때,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일 가운데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에 그 가운데서 내가 섬긴 것, 내가 행한 것, 거기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는 그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이영표 축구선수, 지금은 축구 해설위원이죠.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영표 선수 시절에 이제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팀에서 뛰게 되면서 이 이영표 선수가 잉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2년 동안 날마다 겸손함을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겸손하다, 이 겸손함을 늘 매일같이 묵상을 2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묵상을 한 이후에 이영표 선수가 그래, 나는 이제 겸손하구나 라고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즉시로 나는 정말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훈련하면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제 겸손하구나, 나는 이제 겸손하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또다시 교만해지고 무너지는 순간인 줄로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기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손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히 행할 때에,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제외시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행할 때,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여도 결국에는 그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겸손히 행하며 여호와의 손 아래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함께 높임을 받는 것,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